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무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되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네.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명 할렐루야 시라고 일컬어지는 시가 이제 106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총 11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할렐루야 시입니다. 물론 다른 시에도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시들이 있고 또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만 이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106편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냅니다. 또 이 시편 106편은 시를 구분할 때, 이 시편 전체를 구분할 때 제4권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럼 먼저 이 시를 좀 3년으로 크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빠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6편 이걸 이제 전체 그게 이제 3년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소제목을 찬양과 감사의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46절까지 7절에서 46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증거 그리고 마지막 47절, 48절을 3년으로 구분하고 기도와 선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2연에 해당하는 7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33절까지와 또 그리고 34절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시대를 7절에서 33절까지는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34절에서 이제 46절까지 이것은 가나안 땅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연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시편을 설교하면서 전체를 이제 3년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연으로 나누고 두 번째 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2연에 해당하는 7절에서 46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제 시인의 요약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이 할렐루야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야가 여호와의 줄임말이고요. 할렐루가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고 하나님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인 거예요. 이 106편은. 그래서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했는데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복을 준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자들의 이제 신앙의 여정들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반응과 태도들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대부분 넘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뭐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간단한 진술인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오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마음기형을 할 때 출애굽기 본문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기형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 사람들은 끝없이 그냥 불평하는 사람들이구나. 애굽에서 그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실은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의 집 그 머슴으로 살던 사람을 데려다가 땅 주고 집 주고 머슴들 줘서 주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머슴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왕의 자리로 사실은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 과정이 어떻든지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떻든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사실은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습니다만 시작은 종이었고 끝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행복한 일이 있고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또 일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런 수고 이것과 감사는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자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죄 있는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단순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6편은 바로 그 깨달음을 담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니까 또 심지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할 책임이 있고 우리는 보호받고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어리고 젊었을 때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나를 낳았으니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베풀어 주시면 감사한 거지, 안 하면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은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주권을 동등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나도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렇게 평등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해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돕는 분이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요. 그게 뭐 외부적인 사람뿐입니까? 내 안에서 드는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분간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동안 정말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런 한계를 넘을 수 있고,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강탈당했던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고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를 살펴보면, 그래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1년과 3년이에요. 그래서 앞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2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증거로 제시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년과 이제 3년이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겠는데, 그래서 1년과 3년을 중심으로 이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1절을 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대로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쭉 열거되어 있는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게 전부 이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2인칭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2인칭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게 사역형이라고 해서 감사하게 하라 이렇게 돼요.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시인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감사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하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된 분들이니까 자녀들에게 감사하게 해야 되겠고, 목사된 저는 교인들에게 여호와를 감사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라.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라? 나를 좋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선한 분, 착한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 뭐 위대하고 선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에? 그게 뭐 밥을 줘요, 뭘 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착하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착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도둑질 하는지 뭐 그렇잖아요. 옆에 범죄자가 살았는데 막 잡혀갔어요. 막 방송국에서 온 거죠. 평소에 저 사람이 어떤 분이죠? 저 사람 착한데 뭐요? 하다못해 떡 하나라도 얻어먹었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둘이 사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사이 좋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와가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라? 나를 좋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그 여러분에게 의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 못하실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 자신과 연결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진술로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 뭘 감동해요. 그래 좋겠다, 하나님 선해서. 그래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좋겠다. 그래 뭐 창조했다 그러더라.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은 다 나와 관련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나를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게 하라 그러겠어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란 말이 애매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좋게 해주실 거예요. 좋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만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나를 좋게 하는 것은 영원히 좋게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의미로 영원히. 그리고 좋았다가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주게, 이거잖아요. 절대적인 좋음. 이게 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알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왜 그가 선하신가? 그러니까 왜 그가 나를 좋게 하는가? 그 이유가 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결국 뒤에서 보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선하시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결국 감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근데 인자하심이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 이 언약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원함이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까지예요. 영원까지. 더 자세히 직역한다면 그 시대까지죠. 그 시대까지가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언약적 신실하심이 언약을 지켜주신,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하다? 선하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한다면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떻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없었더라면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장애 때문에 첫째 부활을 들어갈 수 있다면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복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복된 거예요. 복되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현재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떠함이 나에게 좋고 나쁘거나 복되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무엇을 그 첫째 부활과 연결시킬 때 모든 게 복된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어서 여호와의,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느냐. 이건 지금 감탄문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권능이 대단하신지, 그리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요. 그 찬양을 누가 다 선포하랴?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권능을 말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으로 도와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감사가 너무 많아서 어느 누구도 그걸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3절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인유한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1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여기 19절의 이 부분을 가지고 끌어온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근데 이렇게 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샘플, 복 받는 샘플로 아브라함을 세상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시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죠. 이걸 너희들의 세상의 빛이다 이거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 이게 빛이에요. 모범적으로 살아라. 그거는 결과적인 측면이라니까요. 아니, 뭐 돈이 막 썩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갖다 퍼내지 않겠어요? 없는 돈 쪼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 도시락 반 먹고 반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지. 그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자기 먹을 거 반 쪼개서 줬는데 이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내 영광이 나타나요? 내 영광이지. 거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앵벌이 시키는데 못된 놈이지. 아니, 굶기는 내가 굶었는데 왜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요? 여러분이 막 피 흘리고 희생하는데 그 영광을 왜 하나님이 받냐고. 내가 받아야지.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가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것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차고 넘치지 않는데 그거를 피를 빼서 주면 여러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어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의 베푸시는 은혜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인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아요? 에? 선처를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재판장한테 탄원서 낼 때 하는 거지. 선처를 바랍니다. 그럼 선처를 꼭 해줘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몰라요.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언약을 맺은 당사자고, 이분이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럼 그 언약을 누가 완성시켜요? 여호와께서 완성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언약 안에 있다고요. 언약 안에 있다고. 조심할 것은 이럴 때 이거를 권리의식을 갖지 마라. 권리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기행 하다 보면은 이 권리의식에서 많은 분들이 못 태어나고 허덕이는 분들을 봐요. 이게 있어요, 이 안에. 권리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권리의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헤시드라고 하는 게 언약적 신실함이어서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언약을 깨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요, 지옥 넣어서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왜 지옥에 넣냐고 막 그래요.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안에 저주도 있어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나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대. 축복은 권리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순종의 길을 갈 때 축복을 받는 거고요.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불순종을 선택해놓고 나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대. 아니라니까요. 착각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나는 좀 인생을 좀 스펙타클하게 패자부활전해서 지옥에 팍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됐다가 쫙 구원받고 싶어서 나는 불순종했다. 이런 거지. 이걸 자꾸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서 번역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그럼 나는 주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번역상의 문제라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백성. 당신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인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게 다 애걸복절하는 조자, 이게 지금.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 시인은 이 지금 헤세드,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은 그대로 지켜가면 당신의 구원과 함께예요. 당신의 구원과 함께 방문해 주소서. 구원과 함께 방문해 주소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요? 헤세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뭐겠어요? 내가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다는 뜻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좋다는 걸 좀 보게 해주세요. 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리는 이 기쁨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5절에 있는 내용은 구원과 함께 방문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던 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폼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폼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5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아니고요. 함께입니다. 함께. 처럼이 아니라 함께요, 함께. 여기서는 임마누엘 할 때 함께요, 함께. 조상들과 함께 범죄했으며, 그 다음에 사악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히필령,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범죄한 것은 우리가 한 거예요. 조상과 함께 범죄했고, 그 다음 사악을 행하며가 아니라 잘못하게 했으며예요. 잘못하게 했으며. 이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걸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잘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게 했으며, 그 다음 끝에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이 뭡니까? 나도 범죄했고, 우리 조상과 함께 범죄했고. 이게 조상과 함께 범죄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 했단 말이죠. 하나도 어김없이. 보니까 조상들이 했던 거 그대로 다 했더란 말이에요.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만 그렇게 범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이게 악한 거잖아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까지의 내용과 6절은 완전히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렇게 1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이렇게 노래했는지 아시겠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대로 나를 도와주시더라. 개인적인 고백인데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쫙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역사는 뭐냐면 범죄한 거예요, 전부. 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고, 홍해에서 거역했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뭐 꾸짖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가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입 싹 닦는 거죠, 이제. 그거 너무 나 도와주셨던 거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보시자고요. 뭐 이런 거죠. 또 16절에 14절에 욕심을 크게 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16절에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19절에 우상을 경배했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잊었고, 그리고 24절에 기쁨의 땅을 멸시했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하찮게 여기고 부활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교회에서 원망하며, 28절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제사 음식을 먹고 주를 경노하게 하고, 또 31절에서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고, 이게 전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고 우리가 뭐 좀 했고 수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지질이도 구원 안 받으려고 도와주지 못하게 하나님을 이래도 도와줄 거요, 이래도 도와줄 거요, 이래도 도와줄 거요, 이래도 참을 거요, 이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4절에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말 안 들은 거죠. 애려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37절에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또 43절에 교묘하게 거역하고, 이게 지금 죄악의 역사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의 할렐루야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죄를. 과거에 가졌던 권리의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고통을 돌보셨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은 구원받고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시 한 편만 좀 이렇게 제대로 읽어도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마귀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부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높이죠, 자꾸. 또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당당하고 뭐 이러는 거죠. 마지막 3년에 47절과 48절에 가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문이죠. 47절에 구원하소서, 모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소서. 여기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아마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 나라는 뭐예요? 박해하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하나님 저 인생에 있는 이 문제로부터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그 뒤에 모으시고 이하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유입니다. 이유. 구원하시고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십시오. 근데 목적이 뭐냐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화를 찬양할 수 있도록요. 내 아픔, 내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1년에서 할렐루야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라고 노래하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환난이나 고난은 정상이야. 이거 없애주고 이거 도와주세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당해도 마땅한 거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달라요.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니.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른 분이시군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제는 구원이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 영광이에요. 나의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서 이거는 이미 1년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찬양하라. 그걸 뛰어넘는 기도예요. 지금 이거는. 48절은 여기도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대로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되시도다예요. 복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다? 복되시도다. 복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말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모든 민족이 아멘이라고 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48절 앞에서 얘기할 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되시다. 이거를 모든 민족이 말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아멘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말을 종말에 가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민족이 이 사실을 안다면 종말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의 범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시인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과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이 아멘 하게 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현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이 높여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현실적인 필요들과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와 찬양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그 감흥도 사라져서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비참한 실존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한 감사와 불평은 계속되겠지만 언제나 마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계속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시련도 환난도 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